오늘 말씀 시편 143편 7절로부터 9절까지 주여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멸하소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합니다. 143편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비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누구도 나의 피할 길이 되지 못하고 어떠한 핍박과 연단과 고난과 곤고도 우리 힘으로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 손에 있고 나의 앞길과 장래도 주님 손에 있고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아시오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지 않고는 우리는 피할 곳도 없으며 숨을 곳도 없고 살아갈 용기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 능하신 주님의 팔을 의지하여 주께 피하기를 원하오매 우리를 숨겨 주옵소서. 그리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주님 그 의로운 발 안에 우리가 안연함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피할 바위 되시고 산성 되시는 그 아버지의 능하신 은혜 안에 오늘도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여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멸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환난과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밖에 피할 수 없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동네에 나가서 노는데 재밌게 놀고 있고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동네 형 하나가 있는데 그 형이 놀이터에만 나오면은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으려고 치면은 자꾸만 자기 편에 있는 친구들을 방해해서 떼어놓고요. 놀으려고 하면은 자꾸 놀을 때마다 편가르기를 해서 자기를 자꾸 왕따시키고요. 재밌게 놀으려고 할라치면 자꾸 친구들 모르게 한 대씩 쥐어박으면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놀이터 가면 친구들도 많고 친구들하고만 놀면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 형아만 나타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만나기조차 싫고 말 붙이는 것이조차 싫어요. 그래서 그 형아 좀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아빠가 일찍 퇴근을 하셔서 그곳에서 놀고 있는데 그 형이 막 괴롭힐 때 마침 아빠가 왔어요. 아빠가 이렇게 보더니 누구냐? 왜 이렇게 엉아가 큰데 작은 동생을 이렇게 괴롭혀? 사이좋게 놀아야지 이놈 하고 아빠가 편을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의기가 양양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탁 와가지고 숨으면서요. 아빠 가랑이를 붙들고요. 바지 가랑이를 붙들고 아빠 정아가 나 맨날 괴롭혀. 정아가 친구들이랑 노는 거 맨날 방해. 정아가 맨날 나 때려. 정아가 날마다 나 이렇게 한다요. 아빠 정아 나빴다요. 혼내주세요. 그러면서 아빠 옆에 탁 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왜 그러냐? 이 동생이 그럴 때는 동생들을 잘 데리고 놀아야지. 다시 만약에 아저씨 눈에 그런 거 발견되면 혼날 줄 알아? 이놈. 그렇게 하면서
하지만 아저씨가 동생 잘 데리고 놀으면은 아저씨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데리고 가서 그 동생이랑 그 친구들이랑 그 형아를 아이스크림 하나를 다 사줘서 그래가지고 재밌게 놀아라. 그리고 보내고는 아빠가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아빠가 으름장을 놨기 때문에 이제 저 형아는 나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 거야. 든든하겠죠.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까지 사주셨어요. 달래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빠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찌됐든 놀이터에 나갈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아가 괴롭힐라 치면 우리 아빠는 들른다. 우리 아빠가 뭐라 그랬어 엉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든든한 내 아버지 앞에 숨을 때에는 이렇게 정말 당당해지고 힘이 생기죠. 그 아이가 힘이 세졌거나 갑자기 키가 컸거나 갑자기 그 엉아보다 나이가 많아진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똑같이 가지고 있으나 아버지 앞에 다 맡기고 피했더니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괴롭고 곤고하고 힘들 때 나의 능이나 나의 연약함이 강해지거나 어떠한 것이 바뀐 것이 아니라 강하신 나의 아버지 뒤에 숨어서 그 아버지의 백을 의지하며 그 아버지 앞에 일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고 또한 든든한 백이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앞에 피할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버지 이제 그동안에 1절로부터 그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얘기하고 있지요. 뭐라고요? 하나님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진실로 응답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해요. 내 생명이 엎어서 나를 죽게끔 해요. 내가 저 암흑 속에 햇빛 하나도 들지 않는 토굴 속에 갇힌 것 같이 완전히 죽은 자 같이 그렇게 내가 참담합니다. 거의 내가 이제는 뭐 내 기력으로는 어떻게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심에 부치고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읊조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을 이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가는데 아버지 내 영혼이 지금 어느 상태냐면은 아버지의 은혜만을 사모하는데 이 땅이 말라서요 쩍쩍 갈라져 있는 황폐한 땅 같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지금 속히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응답의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지금 우리는 다 타서 죽을 만큼 그렇게 내 영혼이 가랍니다. 아버지 응답하소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내게 응답하소서는요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들으셨죠? 듣고 계시죠? 하나님 제 사정과 형편을 아시죠? 제 안고 일어선 손도 아시죠? 제 머리털까지도 세임받으시지요? 저희를 아버지 태어나기 전부터 조성하시고 저에게 모든 것 위에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너무너무 지쳤어요. 기력이 완전히 쇠하여졌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아버지 숨기시면 안 돼요. 아버지 내게 멀리 느껴지면 안 돼요. 내게 떠났다 느껴지면 안 돼요. 내게서 계시지 않는다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 내게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멀리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게 오세요. 제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제가요 지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감 속에 나 혼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건져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아침이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침에라는 것은 뭐예요? 절망의 밤, 아주 캄캄한 밤. 이 밤이 빨리 지나서 새벽의 여명이 딱 일어나서 밝은 빛이 쫙 올라와 태양을 안으면서 그 빛을 맞이한과 같이 주님, 지금의 흑암이 완전히 물러가며 밝은 빛을 내게 주사 아버지, 이제는 나의 영혼도 나의 삶도 쨍하고 해뜰 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사실은 쨍하고 볕들 날을 날마다 기다리는 게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아이고 하나님, 우리 환경도 쨍하고 해뜰 날 좀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내 건강도 좀 쨍하고 해뜰 날 와서 좀 가볍게도 좀 해주세요. 아마 저만 해도 잘 못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80수, 90수에 가까우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이렇게 눈을 뜰만 하고 몸도 좀 개배워서 이렇게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물도 한 컵 마시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벌써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일어나려고 벌떡 하려는데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벌떡 하려는데 안 돼가지고 손을 이렇게 짚어서 아이고 고고고고고 하면서 손도 하는데 손도 뚝 소리가 나요. 그리고 또 일어나가지고 앉으려고 서려고 딱 그러는데 이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펴지지를 않으니까 이게 무릎이 굽혀서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굽히려고 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이렇게 받쳐서 일어나다 보면 팔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어떤 걸 느껴요? 몸이 아프다, 고나다, 아우 힘들다,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된다, 이걸 느껴서 야, 내가 5년만 젊어도 10년만 젊어도, 그래서 10년만 젊으신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애들인데 뭔 소리야, 내 나이 돼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기가 여기 같고 여기가 여기 같으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온 세월을 사신 분들은 또 틀리신 거예요. 몸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아침이 온다라는 게 이게 기다려지는 거거든요. 밝음이.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뭐예요? 그래도 좀 몸이 개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상생활하는데 또 힘들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 혹여라도 내가 아파서 꼼짝 못하고 누워갖고 우리 자녀들 힘들게 하면 어쩔고 싶어가지고 어른들은 그것을 늘 마음속으로 애를 쓰시면서 애타하시죠. 자녀들은 또 젊은이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미래가 갑갑해서요. 더 잘 돈을 벌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은데 그 돈벌이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지는 형편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도 하고 싶은데 형편은 나아질 길이 안 보여요. 요 터널을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엔 좀 밝아지려 했는데 잠깐 밝고 나니까 다시 또 터널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속고 또 속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이 나그네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아침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는 누구나 다 똑같이 받아요. 연세가 있던 어리던 부자던 가난한 자던, 그다음 명예가 있던 명예가 없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임해요. 그런데 그 똑같이 임하였을 때 깨닫는 자도 다르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자도 다르고 또한 그 느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처지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해지는 순간 마음이 따사로워지고 뜨거워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침을 내게 솟아오르는 그 아침은요, 우리 나그네 인생에게 있어서는요,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또 아니하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이 아침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말씀으로 내게 오셔서 환한 빛으로 임하셔서, 저는 시편 말씀의 119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캄캄한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밝은 등불이 되고 빛이 되지 아니하나 싶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장로님께서 간혹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거의 매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말씀을 들으면 어찌 그리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시편 이 강해를 통하여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곤하거든요. 곤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새벽에 말씀을 듣고 새벽 예배를 들으면 육은 피곤해요. 육은 흑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두울 수 있어요. 사실은 새벽 예배 드리면 거뜬하고 건강하고 아주 아침이 활기차고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이거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새벽 예배 드리면서 피곤한 건 사실 더 피곤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하루를 잘 지켜서 정말 부지런히 산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기해요. 육은 흑암이에요. 내 영이 밝은 거예요. 속이 밝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이 밝아지니까 그 힘으로 능으로 이 겉에 이 흑암이 덮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밝은 빛으로. 여러분 항상 만병의 근원은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드리면 건강하다? 왜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육신이 건강해지게끔 새벽 예배가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니까 내 육신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새벽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들어요. 아우 너무 피곤해요. 아우 그리고 그냥 하루가 너무 엉망이게 돼가지고요. 더 이상 힘들어서 아우 새벽 예배 드리면 못 견디겠어요. 맞아요. 새벽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몸이 가뿐해진다? 그것은요 어느 정도 체질화돼가지고 이 몸이 딱 이제 붓기 전까지는요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그러나요 이것이 어떤 것으로 바꿔지는 거냐면 밝음에 이른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죽는 거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가 내가 장사 지냈다고 생각해봐요. 딱딱한 시체가 돼서 내가 내 영혼이 올라갔지만 나의 육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리고 장사 지내는 걸 내 영이 다 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내 영혼이 지금 새로 와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 싹 임할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는 그 몸까지도 세마포를 입어 하나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이 잔치할 것을 생각하니까 환해지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밝음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침이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 내 영이 새로워지는 거고요. 내 영혼이 내 밝음에 이르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일로 생각하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그렇게 밝음이 없어요. 날마다 어두워요. 밝은 날이 며칠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그 삼성을 대표하는 이건희 대표가 지금 수술을 받고 수술 경과는 좋다고 하지만은 병원에서 지금 계속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 많은 재벌들이 있는데 최고의 재벌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재벌이고, 그 다음에 또 세계에서도 저명한 인사로서 삼성 이건희 하면은 이 대한민국 박근혜 하면은 모르지만 삼성 이건희 하면 세계인들이 알아줘요. 그런 사람도 지금 어때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다 육적으로 봤을 때 밝아 보이죠. 그러나 지금 그의 영혼은 흑암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진정한 밝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 유효한 삶의 밝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밝음은 저 영원한 나라에 있고 말씀이 내 영에 가득하여서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를 때 그때 진정한 아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날마다 쓰러지지요.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연약해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면 나는 날마다 아침이요, 나는 날마다 낮이요, 나는 날마다 새로워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소망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마련이지요. 신앙이 깊어지면은요,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즐겁고 세상이 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낭망이 오고 이런 거 없어요. 그저 성령이 충만하면 즐거운 거고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이 떨어지면 그냥 몸도 죽을 것 같고 세상도 죽을 것 같고 다 그래요. 근데 그냥 성령만 충만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밝음이요, 세상에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내 안에 말씀의 빛이 나를 있게 합니다.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세상을 보는데 세상 가운데 내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이 내게 안정을 주며 내게 가장 기쁨을 주며 안식을 주며 즐거움을 줍니다. 말씀의 아침 등불 빛으로 내게 임하소서. 9절에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누구에게 피했어요? 주께, 아버지께 피했어요. 여러분, 그 놀이터에 나타난 아버지가 사실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버지 입장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아버지들이요, 세상의 아버지들 그렇게 힘이 셉니까? 이 요즘에 젊은이들의 그 노래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았다. 우리 아버지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분이고 제일 큰 사람인 줄 알고 제일 힘센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이었지만 진짜 슈퍼맨이 아니라 정말 힘든 길을 가는 아버지였다. 그렇게 힘든 길이 아버지의 길인지 몰랐다.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나보다도 지금은 힘이 더 약해졌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 보니까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겪으시고 오신 내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 내가 알았던 슈퍼맨이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그죠? 세상의 아버지가 어찌 그렇게 강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보기에 강한 거예요. 왜? 울타리가 되어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울타리, 우리의 완전한 피할 곳이 어디예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애우고 나에게 공격할 때마다 그 공격에 대해서 가장 권세 있게 막아주시고 권능의 팔로 내 편이 되어셔서 완전하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그것을 삶을 통해 절절히 느끼니까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 전도팀이 어떤 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전도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토착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토착민들이 토착신을 섬기고 있는데 제사장이 쫙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다 막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들이 만약에 예수를 전하려면은 예수가 있는 증거를 대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 당신들 사람들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모으라고.
그랬더니 다 모아가지고 한 1,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도대원들이 기도를 하기를 예수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최고의 토착신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버들버들 떨더래요. 그러더니 고개를 탁 숙이고 저 무릎을 딱 꿇더니 아이고 내가 당신들이 믿는 예수신을 믿겠소 그래요. 그래서 어쩐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요.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들 나는 예수신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 이 토착신들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귀신들하고 대화를 해요. 그런데요 당신들이 예수의 피로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하는 순간이요 갑자기요 이 귀신들이요 예수가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빨리 도망가자 그러면서요 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걸 제가 봤어요. 더 이상 예수가 이 마을에 있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빨리 도망가자 그러면서 귀신들이 나가더래요. 저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신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이 토착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정말 이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느꼈듯이 인생에 있어서 빛, 세상 나그네 길에 있어서 외적으로 육적으로 빛, 그것은 허황된 것이고 아까도 말했듯이 내 영의 빛이 임할 때가 온전히 만족감이 있고 해결됨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많은 대적들도 예수 이름에 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두움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도 아픔도 고통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진정한 빛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고 오늘도 빛 되신 주 앞으로 깊이 들어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는 모든 원수들을 멸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주의 원수들을 멸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캄캄할까 두렵습니다. 어둠으로 인하여 아버지 어두워서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쓰러질까 봐 두렵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육을 멸할 수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멸할 수 있는 분이 두려운 분인데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오늘도 건전해 주시고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빛으로 임하신 그 성령의 불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하셔서 오늘도 뜨겁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말씀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힘과 능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한 팔로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